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능력 되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축복 속으로 깊이 저희를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새로운 문이 열렸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 땅을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리며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현장을 살리라 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전쟁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며 세계 모든 정세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각으로 갱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 육신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 각각의 현장에 주님 큰 축복을 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그 현장에서 정말 말씀 잡고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맞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유럽을 다녀오셨습니다. 유럽에 다녀온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며 목사님께서 이룩하신 그 사역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제자가 일어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고 온 그 현장에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현장 살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로 미래 살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갈렙 제자들 남은 여생 동안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렙 제자들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갑절의 열매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귀한 육군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요 헌신을 통하여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또 준목님 또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메신저로 설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찬양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살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며 반주하는 반주자에게 참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말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가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겐 오늘이 응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싶었던 이 상황이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생명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활짝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먼저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유럽 사역을 가면요, 가기 전에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희한하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있다가 유럽 갈만을 하면요, 이 몸이 아팠어요. 또 유럽에 갔다 오면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야,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다. 분명히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갔다 오니까 또 이렇게 오자마자 제가 전화를 하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코로나 확진됐다 하면서 저보고 오지 마라 하는 거 있죠. 제가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옷도 제가 옷도 못 갈아입고 지금요 며칠 동안 거의 밖에서 제가 유럽 간 그 복장 그대로 제가 지금 온 겁니다. 왔는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제가 독일의 신학교에 갔는데요, 사람이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제가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마스크 쓴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제 말고.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분명히 코로나를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길에 가봐도 마스크 쓴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독일 가면서 그 마스크에 대해서 생각한 게 비행기 탈 때 마스크 써라, 또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탈 때 마스크를 써라, 그 이야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요 공격당하고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언약 딱 붙들고 여러분이 말씀 오늘 예배 성공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승리하기 꼭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 우리 10월 달에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좀 잘못된 여러분 어떤 그 왜곡 인식 같은 걸 여러분이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에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 내 마음문을 여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진짜 내게 감동 주시고 했다, 그 뜻이겠죠. 자, 그런데요, 희한하죠.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가 하니까 성도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뭐냐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형편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뭔 말 알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요, 속으로 내가 오늘 설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물론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틀린 말이거나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 지금 아주 내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오늘 참 좋은 시간 보내고 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서 야 오늘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하고 내가 함께 있을 때 은혜스럽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싫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은혜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수용하게 만들고 함께 우리가 소통하게 만드는 그게 은혜죠. 그죠? 우리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래요. 한 번은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를 왔는데요. 이제 목사님 수고했다고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식한 집에서 봉투를 하나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마 보통 감사하다고 사리를 주는데 봉투 안에 한 20만 원 정도 들어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또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는 말이 야 은혜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 안에 5만 원 들어있으면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상대가 사례를 주면요 그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목회자가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고 결혼식을 치르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아무 사례 안 해도 되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그 시간에 그것도 감사한데 내게요 감사하다고 상대방이 이렇게 봉투를 주면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쓸 때 보면요 내가 이만큼 생각했는데 좀 그보다 많으면 야 은혜 된다 이래. 와 은혜 된다 이래요. 그럼 반대로 그럼 은혜 안 됩니까? 그러면 적으면 은혜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요 잘못 알고 있는가 오늘 이거부터 여러분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울 신앙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믿음 가진 그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요 내 영적 상태는 믿음 가질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요 은혜로 믿음 주시고 그리고 마음은 열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사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바울은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계속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구원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도 은혜요. 은혜로 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같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진짜 이 사명 감당하는 거 그 자체가요 은혜죠. 하나님이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 제가 볼 때 바울이 계속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서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 같은 죄인 중의 괴수, 자기를 보면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는 완전히 망해도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나중에 뭡니까? 세계 복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 쓰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다. 내가 만삭되지 아니하고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 보통요 10달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그걸 만삭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만삭. 근데 때때로 우리가 10달을 못 채우고 좀 이렇게 일찍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말로 그 조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7달 만에 태어나고, 뭐 7달 반 만에 태어나고 8달 만에 태어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뭐 7삭동이 뭐 8삭동이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참 너무너무 뭡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심지어 자기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오히려 뭡니까? 복음에 장애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요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이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너 얼마입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는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이 내게 강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정말 뭡니까?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시고,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뭡니까?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석을 보면 어디가 아팠는가는 몰라요. 주로 이제 그 주석 성경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눈이 왜냐니까 담메색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빛을 봤거든요. 아마 빛을 봤을 때 아마 눈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 눈이 당분간 멀었지 않습니까?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뭡니까? 보게 됐기 때문에 아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또는요, 바울이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어떨 때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안한 게 아니고 아마 간질병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바울은요, 그런 자기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하는 말이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너는 내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다.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뭡니까? 이는 내 능력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약한데 거기에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 고백 이전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요 십자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십자가 지시로 가는 그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뭘 말하느냐? 앞으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라면, 여러분 첫 번째로 얘기하겠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부터 바꿔라. 그 다음에 우리 육신적인 우선순위를 그거 다 여러분이 버리시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녹화해놓고 왔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죠? 오늘 이야기는 뭐냐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실제로 우리 삶에 그걸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요 제자들이 생각 자체가 율법에 완전히 찔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뭔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예컨대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내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 깨닫고요, 여러분이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도록요, 내가 내 각인과 내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율법에 딱 줄일러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육신에 딱 붙는 거예요. 육신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혹시 부자 되고 싶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문제 해결하고 싶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오늘 내가 교회를 오니까요, 이런 거 느낍니다. 아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날로 너무 우리 귀하다 안 합니까? 나는요, 이 교회가 너무 귀하고 사실 우리 성도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15명이 지금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우리 사정들이 있겠죠.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왔는데 자리가 흘렁한 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 있죠. 마음이 되게 아픈 거 있죠. 제가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안 온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교회가 내가 있을 장소가 여기구나. 정말 여러분, 내가 너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딱 오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저는 이 강단이 제게는 인생에 너무 귀한 강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분명히 뭡니까? 내가 복음 몰랐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내 목회 사역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하신 거구나. 저는요, 이거 깨닫는 게 제 목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이 강단이 내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을 못 듣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듣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목사님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나도 복음 깨닫고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면요, 그러면 아마 내 인생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요, 율법에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지금요, 생각을 못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긴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우선순위가 전부 다 육신이에요, 육신. 오늘도 그 말 나옵니다,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위치를 믿고 뭔가를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요, 난데없이 뭐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 그거를요, 방에 제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 사역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랍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 못하는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랍니까? 근데 그걸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고, 심지어 베드로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 사람인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거라. 사단아 네 대로 물러거라.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를 방해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요,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베드로는 사단에게 지금 속아가지고 지금 잠시 뭡니까?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만의 육신적인 동기에 충만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설까? 나는 나중에 뭘 할까?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까? 전부 다 뭡니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나중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다가 뭡니까? 낙심해가지고 전부 다 도망 나가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죠. 베드로가 뭐랍니까? 호언장담하죠.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뭡니까? 의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체포돼 가는데 처음에는 칼 들고 말입니다. 예수님 지킨다고 막 난리를 합니다. 난리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까봐 3번이나 부인하죠. 부인합니다. 나중에 3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뭐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상시엇 뭐 이런 말 쓰면서 저주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자기가 막 밖에 나가서 울고 후회하고 했죠.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알면서 그러신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 제 같으면요, 만약에 제가,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고, 만약에 지금요, 우리 12사도가 우리 장로님들이고 이러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내 같으면 아이고, 한숨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내 같으면 여러분 다 내가 내 마음에서 다 버렸습니다,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제 같으면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성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 제자, 제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제자를 십자가 사역에 사용을 하신다. 자,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목사로, 누가 우리를 장로로, 누가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이 누가 불렀습니까?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부름을 받은 제자다.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 오늘은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아침에 교회를 오면요, 우리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보면 내 기분 되게 좋아요. 만약에 제가 솔직히 그때 내가 과자가 있으면 야, 과자 먹어라. 다 줍니다. 근데 있는 거 안 아까워요, 애들. 그럼 애들 내가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야, 오너라. 부르면 뭡니까? 이유가 있죠. 내가 뭘 주려고 오는 거예요.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가다 보면요, 애들이 내가 부르면요, 안 와요. 나보고, 왜요? 이렇게 부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님이 내 불러가지고 혼을 내든지 아니면 심부름 시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닌데. 나는 아이들 부르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알아가지고 와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떠난 그 예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명이가 옛날에 제가요, 예명이가 이 녀석이 머리가 좀 크더니만 예명아 오너라 이러면요, 왜요? 이래요. 예명아, 목사님이 네 좋아서 부른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요, 그 다음 주 또 얘기하면 왜요? 이래요. 그래, 아마 내가 그때 마음속에 예명이가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르면 엄마 아빠가 날 혼내려고 부른가? 이렇게 했는가 싶더라니까. 내가 한 번은 내가 예명이 엄마 보고
혹시 예명이가 그러는데 집에서 혼내지 마라. 자꾸 혼내지 말고. 왜 예명이가 목사님이 부르는데 오면 지 전보다 이익인데, 이익인데 이 녀석이 자꾸 난 이렇게. 그 사실 한 번은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나간 이야기인데 예명이가 하도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예명이 불렀어요. 예명아, 목사님이 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 너한테 다 주려고 주고 싶은 거 진짜요? 이래 묻는 거 있죠. 아이고, 내가 또 박 목사가 말입니다. 또 그래 말했으니까 또 지켜야죠. 마침 말입니다. 그때 예명아, 너 가지고 싶은 거 있나? 이러니까 예명이가 나보고 갑자기요. 목사님 그 시계 좋네요. 이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약간 갈등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유럽 가서 그때 한 40몇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좋다마. 벌써 예명 가져가라. 진짜요? 예명이가. 예명이 결국 줬습니다. 네, 예명이 볼 때마다 예명아 그 시계 잘 차고 있나? 예명이가 목사님 그 시계 우리 집에 딱 모시고 나섭니다. 지는 그 시계가 너무 고급이라 가지고 지는 못 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요, 너무 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꾸중하시려고? 심부름 시키시려고? 여러분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불러가지고 너는 왜 이래 멍청하냐? 너는 왜 이래 부족하냐?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상급이 뭐냐? 이 말은 뭡니까? 왜 불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에 들어갈 때 내가 거기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갈 때 거기도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나는 너에게 정말로 사람을 살릴 사명을 줄 것이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번에 유럽 갔다 오다가 어떤 자매를 한 명 만났는데요. 내가 서울역에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뭐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줬는데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문의 문을 여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 하니까 병재 여자친구예요. 병재가 서울역에서 나를 만나러 온 거 있죠. 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집이 아직도 불신자 집이요. 근데 이제 병재 집도 불신자 집, 거의 불신자 집이거든요. 병재 집도 거의. 이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참 힘에 벅찬데 혹시 병재하고 잘 돼가지고 양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좀 힘들까?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내가 우리 한빛교회 목사인데 나는 진짜 거짓말 전혀 안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두고 봐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문 다 바꾸셨다. 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의 축복. 내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의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중심 가지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말하자면요, 정말로 내가 감사를 가지고 겸손한 인생을 사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힘 믿고 사는 그런 인생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이 생각을 늘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들입니다. 저는 참 정말 늘 말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요.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우리 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애 봤자 우리 뭐 큰 녀석은 지금 잘 내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아들내미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뭐 내 하는 말을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고 우리 이제 딸내미 유진이하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유진이한테는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한 거 네가 알고 있느냐 늘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유진이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유진이가 어떨 때요 정말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참 내가 복음 잘 모르고 살았던 옛날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제자가 바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그거부터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걸 이야기하시려고 예루살렘 가는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말하자면 포도원에서 일꾼이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장로님 우리 목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목장에 뭡니까? 품을 얼마나 주신지 모르지만 장로님 내가 목장에 일하면 내한테 10만 원 주실랍니까 하루에? 아마 내가 10만 원 주시면 내가 10만 원 일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요 장로님 목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많이 주자 해가지고 장로님이 저한테요 한 10만 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제가 10만 원 벌면 한 달 일하면 300만 원인데, 그죠? 뭐 10만 원 그 품이 좀 많은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장로님 목장에 가서 일할 때 그냥 장로님이 10만 원 주시는 거 그것만 해도 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오장로님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장로님 늦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할 때는요, 서로 막 기분 좋게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내가 돈을 받으러 가는데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나한테도, 목사인 나한테도 10만 원 주시고 나중에 온 장로님한테도 1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죠.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제가 줄 때 장로님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그때 받았는데 장로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10만 원치도 일을 못 했는데 장로님 10만 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 감사하게 받았는데 오장로님이 돈 받는 거 딱 보니까 갑자기 감사한 게 아니고 기분이 나빠져요. 오장로님은 5만 원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장로님이 10만 원 받으면 나는 20만 원 받아야죠.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 합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입니까? 우리 이장로님이. 주는 사람 마음대로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받을 거 충분히 받았으니까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장로님한테 5만 원을 주든 10만 원 주든 20만 원 주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잘못되면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 원 받는데 오장로님은 반나절 일하고 20만 원 벌 수 있다니까요. 왜요? 주인 마음대로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자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탁 구원받는 거 보면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까? 이상하다. 나는 교회 한 10년 다니고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1시간 만에 복음 깨달았어요. 기분 안 나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 그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원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나는 내가 1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은 거, 그것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원래 구원 못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는요,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음만에 가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진짜 그런 사람 봤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낸 소리가 아니고,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요, 진짜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진짜 10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복음 딱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와서 자기 문제 해결됐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래.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까 말했지만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심지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전부 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인데 참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올라가시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주의 나라에 가시거든 우리 아들 둘이 중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 좌편에 그렇게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그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니까 누굽니까? 세베대의 마누라 부인이죠. 그죠? 그 누구냐 하니까 그게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학자 이야기를 우리가 100%는 아닙니다만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사촌지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누가 십자가 밑에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라는 사람 이모. 그 이모가 아마 세베대의 아마 그 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세베대의 부인하고 둘이 형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한이 말하면 이종 사촌간이었어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 보고 뭐라 합니까? 이제는 요한 말하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이모 아닙니까? 그죠? 이모니까 이제는 내가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 어머니를 네가 맡아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에게도 이제는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내가 볼 때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촌 말하는 이모가 조카에게 와서 나중에 당신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우리 아들 둘이를 부탁합니다. 소위 말해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하실 말이 주님이 지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모르니까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말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완전히 지금 세베대의 부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 하는 일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려고 하는데 지금요 완전히 지금은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더 재밌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니까요. 나중에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 제자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12명 사도가 12명 아닙니까? 요때는 뭡니까? 이미 요때는요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근데 2명이 친척이라고 예수님이 청탁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이 약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10명이 서로 막 분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막 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두 아들은요, 지금 그 제자 둘이는요, 완전히 뭐 자기들 막 청탁을 하고 있고 다른 10명은요, 예수님 그 친척이 청탁한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시기하고 이러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 이거 봉숭아 학당이구나. 여러분, 봉숭아 학당 압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제가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미디 프로를 봤는데 이런 거요.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애들 보고 이제 교무실에 가가지고 뭘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좋은 걸 가져오라 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애들이 막 전부 다 저요 저요 하는 거야. 근데 그 옛날 코미디 보니까 거기에 요 점 하나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 코미디 있잖아요. 그 반장 있죠, 반장. 이 반장이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못하게 하면서 내가 간다고, 지가 간다고. 이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전부 다 셧다운 다 시킨 겁니다. 나중에 뭐냐, 선생님 뭐 가져올 거야? 이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은 회초리 가져오라. 이러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지는 제일 좋은 거 가져오라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안 좋은 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 네가 가라. 전부 다.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서로 가라는 겁니다. 서로. 네, 그거 보면서 완전히 야, 이게 완전히 봉숭아 학당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 무리가 여리고를 떠날 때에, 여리고를 떠난다는 말은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 뭡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늘어오신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신 거예요. 그때에 맹인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요, 잠잠하라고 막 꾸짖고 말입니다.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미 구약 때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죠?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 메시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이미 십자가 질 것을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도요 지금 제자들은 못 깨닫는다 말입니다. 심지어 맹인은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뭐든지 내가 깨닫는 거다, 내가 뭘 감당하는 거다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중간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해도요, 이 말을 해도 제자들은요 아예 그 말을 아예 못 듣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완전히 지금요 딴 동네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사에게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시고 이번 주간에 묵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중심에다가 담고 그런 살아가는 한 주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 은혜를, 이 뭡니까? 은혜를 받아 내가 누리면 여러분 십자가 역사를 우리가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역사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이 말은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모든 것을요, 십자가의 역사는 전부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 자녀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아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아직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는 뭡니까? 자꾸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는요,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도 돼요. 내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역사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능력을 초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 역사는요, 여러분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약속. 주님이 죽음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지금 사람들이 죽음에 딱 묶여가지고요 죽기로 무서워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악령입니다, 악령. 여기에 묶여가 살아가는데요. 주님께서 악한 영들, 이거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지금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제가요, 사실 이번에 유럽 갔다 오는데, 오랜만에 유럽 갔다 오니까 되게 힘듭니다. 힘든데, 갈 때도 한 뭐 10몇 시간 타고 가고요. 지금 그 러시아 때문에 비행기가 아주 옆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굉장히 좀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힘들게 설교해도 여러분은 바르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번 주간에 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겁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니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요, 한 번도 안 걸린 분들이 집중적으로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교회가 한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 아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잘 인도받아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교회와 좀 미리 이렇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조전대 원래에는 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으로 연기를 합니다. 19일부터 이번 주부터 복음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오실 때 이제 복음 편지 1강을 여러분이 가지고 꼭 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생각에 내년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부터는요 새 생명, 새 생활 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교재를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일 날은 갈래 공동체가 기도에 인도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대학 청년 공동체가 기도에 인도를 합니다. 11월 25일 날은 갈래 공동체가 합니다. 그리고 29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19일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18일, 19일 양일 동안 유럽 집회를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29일 날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토요일 날 22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현재식 김예림 집사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예림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딱 20년 거의 돼 가는데요. 우리 예림이가 결혼한다는 것이 참 제가 실감이 아직 안 납니다.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정말 복음 가운데 자라왔던 우리 그런 렘넌트 우리 중직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정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영적 배경 대 주셔야 되겠습니다. 22일 날 오후 3시에 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에 식사할 곳이 좀 마땅치 않아서 요 앞에 있는 하만 의탕집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오셔서 3시에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한 2시쯤 오셔서 식사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고요. 1시 반부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주차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를, 그날 아마 외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농협 공농장이나 저 가면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또 옆에 주위에 좀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은혜스러운 그런 결혼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2일부터 파키스탄 그 신학교 바울 서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육신에 지금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 위해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도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속하는 제자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